있어서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종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에 관한 체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치,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은 일시적이고 유한적이고, 또 그것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된다고 했어요. 고통이 수반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세속적 행복인 건 반면에, 종교적 행복은 좀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죠? 좀 내가 어렵더라도 정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종교적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행복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종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평화를, 종교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그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폭탄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스리랑카는 원래 국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이제 회교하고 이슬람, 이제 불교지만은 예를 들면 90% 정도가 불교지만은 약 10% 정도가 이제 그 다른 여타 종교. 그래서 종교 간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당, 이제 테러 대상이 이제 성당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투숙하는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조금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뉴스에 나오던데, 아무튼 이 종교가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되면 종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이제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다음 이제 종교의 기원을 잠깐 조금 살펴본 후에 이제 다음 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막스 밀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종교를 아는 것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뭐냐면 자기 종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교 공부 끝나면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처님이 불교라는 종교가 얼마만큼 이제 다른 어떤 여타 종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어떤 종교적 어떤 개념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어떤 종교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쉽게 말해서 어떤 대통령과 뭐 종교 지도자의 만남을 할 때 하던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죠. 그죠? 불교, 기독교, 카톨릭, 그 다음에 원불교. 불교는 두 형태가, 원불교가 들어가게 돼요. 원불교가 그만큼 이제 세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천도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상공가,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7개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7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간의 대화를 해요. 그래서 서로 종교 간을 이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도자들이 사찰에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템플스테이도 경험해보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성당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교로 인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편협된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종교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도 대립이 그래도 좀 덜 한 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기원을 조금 잠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발생된 형태가 자연 숭배 신앙입니다. 자연 숭배 신앙.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도 이 자연 숭배 신앙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연 숭배 신앙은 자연 현상의 어떠한 가치,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믿는 신앙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늘, 또 예를 들면 뭐 해나 달이나 또 별이나 바람이나 불, 이런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신앙 형태는 어떤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해신앙, 그죠? 또 혹은 달, 이런 어떤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되는 해돋이 할 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첫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해운대 해돋이를 한번 갔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다음부터 해돋이를, 아이고 이제 마음에 드는 해를 봐야지 내가 이제 그 바다나 산이나 가서 볼 게 아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해신앙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는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 불교 신자도 있을 거고 무교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뭐예요? 자연숭배 신앙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문화. 이것은 어떤 종교이기 전에, 종교가 발생되기, 쉽게 말해서 고등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어떤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대로 내려왔던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월대보름도 마찬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동물 숭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전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호랑이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앙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산신신앙이고, 그죠? 또 별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신앙이 칠성신앙이고, 이런 신앙들이 우리의 어떤 자연숭배 신앙, 또 우리의 어떤 토속신앙 속에서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형태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 보면 뭐 아프리카는 사자나 악어 이런 이제 동물들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떠한 이런 자연물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뭔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런 형태의 신앙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토지신, 그죠? 뭐 예를 들면 풍신, 수신, 목신 이런 형태들.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 해서, 그죠? 화장실에도 이제 신이, 그 다음에 부엌에도 신이 있어요. 부엌에 있는 신은 조왕신이라고 해요. 조왕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보면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죠? 실질적으로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이런 자연숭배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죠. 샤먼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이제 무당, 무속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이 샤먼,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뭐예요? 어떤 영적인 새로운 어떤 다른 영이 그 지배를 하는 거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내림굿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당, 무속 신앙도 우리 오랜 신앙입니다. 실제 이런 이 신앙 형태도.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그 샤먼들이 하는 역할이 뭐야? 점을 치거나, 그죠? 점을 치거나 기륭하복을 예언을 한다거나, 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어떤 병을 또 치료하기도 하죠. 이런 이제 신앙 형태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참 이 무속 신앙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가까이서 접하는 것이 신년운수 같은 거죠. 신년운수 같은 거. 올해 보셨어요?
올해 뭐 잘 될 것 같답니까? 신년 운수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 한 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뭐 안 좋은 일이 혹시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주라고 해요. 사주, 그죠? 사주 팔자인데 사주는 년, 월, 일, 시 이것은 이제 4개의 기둥이에요. 4개의 기둥이라 해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천지는 뭘로 돼 있어요? 뭘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상에는 음양의 기운이 항상 같이 있어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의 기운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의 기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음양이 적절하게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음양과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오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천지를 이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그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제일 인기 있는 강좌가 명리학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주를 직접 자기가 보고 싶어서 하는데, 명리학 같은 경우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보는 책이 주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역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예를 들면 우리가 궁합, 그것도 통계학이에요. 궁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통계. 통계학은 뭐냐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그죠? 수천 년 된 데이터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향인 사람은 이런 어떤 삶을 살 거고, 예를 들면, 궁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이거는 궁합이 안 맞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두 부부가 사는데, 서로 다 막 그냥 사주가 좋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장 좋은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 되면 쉽게 얘기해서 금이 부족하면 또 다른 이제 상대가 금이 좀 있어서 그 금을 채워주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통계학이다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륭하복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 샤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새로운 영이 우리 의식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해서 보면 이제 뭐 동자신이 들어왔다면 이제 막 무당이 막 동자 목소리 내고 그래요. 동자 목소리 내고 뭐 처녀의 어떤 영이 들어왔다면 막 나이가 한 50인데도 막 그냥 처녀 아가씨 목소리 막 내갖고 이제 하고. 근데 그들이 보면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딱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의 눈동자하고 다릅니다. 이제 이 무당들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반드시 기도를 해요. 기도 엄청 합니다. 그들이 그 자기의 영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언제 하냐면 밤에. 그래서 그 밤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저기 보면 803 갓방이나 이런데 밤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다 99%가 무당이에요. 803 가까이 있는 데 가면. 그러니까 남자 무당도 많아요. 남자들도 막 있고.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샤먼들 같은 경우는 무당들은, 기운이 좋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룡산, 이런 데 있잖아요. 803.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산의 기운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도에 같이 부응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 무당집 같은 데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 집 앞에 뭐가 있어요? 대나무. 그죠? 대나무. 그게 이제 자기 이제 영을 받는 건데 그 영이 자기와 관련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는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 예를 들면 뭐 조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자기와 관련된 영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즘에 보면 그 미국도 그런 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 일반적으로 신병이라 했는데, 이제 그 신병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유 없이 아프죠. 이유 없이 아픈데, 이제 병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겨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힘들죠. 힘들어서, 저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물리치는 의식이 이제 구병시식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구병시식. 구병시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서 그 의식을 집도하는 스님이 기가 부족하면 오히려 스님한테 와버려요. 스님한테 그 영이 와서, 이제, 또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온갖 잡신들이 막 다 모입니다. 저도 이제 창원에 있을 때 한 번 딱 했는데, 하도, 그때 이제 젊은 처자였는데, 그때 이 아가씨가 이대인가 나왔었어요. 이대,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가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젊은 애가 이제 신병이 이제 온 거예요. 와갖고 하도 이제 부탁을 해서 저도 그때 이제 구병시식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이제 옆에서 이제 해주고 그걸 하는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있어갖고 이제 하는데 하고 났더니까 도량이 탁해져요. 그 이제 하는 동안에 온갖 잡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그 하는 전문으로 하는 스님한테 그냥 다 보내주지. 보내서 제 도반 스님 한 분이 이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이에요. 전문으로 하는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보거나 느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보인다, 느낀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병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그 도반스님이 이제 한번 우리 스님들 앉혀놓고 자기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 얘기. 귀신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밤 한 3시까지 듣는데, 이거 뭐, 기가 쫑긋 해갖고,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영혼을 건져주는 얘기 이런 걸 막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고 같은 경우 보면 난데꼭 나거든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보면 난데.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혼을 건져야 되는데, 혼을 안 건지게 되면 그 영혼이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혼을 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제 그게 기도를 하다가 대나무에다 딱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 종이 그 영가의 형체가 그 대나무에 딱 붙어요. 딱 붙으면 그게 이제 항아리에 딱 이렇게 담아서 절에 와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서 그걸 설라서 이제 이렇게 혼을 보내주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영혼들이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살이라든지 그죠? 자살 이런 건 진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또 무지 높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사고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참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자살, 사고사 또 예를 들면 어떤 뭐 타의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영혼을 구제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자연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천도 49제는 뭐 그렇게 별 그게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의식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힘이 들어요. 특히 뭐 처녀귀신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못 떠나요.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천도제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달래고 해서 그 영혼이 스스로 그 집착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떠날 수가 있는데 쉽게 못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을 털어내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물에 이제 빠져 죽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시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또 찾는 사람이 있어. 그쪽 세계에도 보면 다양해요.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하면 이제 잠수보도를 동원해서 그 시신을 던져. 근데 중요한 건 혼을 던져야 되잖아요. 혼을 던지는 것도 이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정도 그 배 타고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해갖고 이제 대나무를 이제 바닷속에 넣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뭔가 탁 걸린대요. 그래서 탁 그 대나무를 던지면 머리카락이 싹 따라오는데. 그래서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지령을 다 갖다 이제. 그래갖고 항아리에 넣어갖고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천도제질해서. 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 스님한테 야, 니 그렇게 해서 얼마 받노 내가. 기본 그렇게 혼을 건지는데 한 1,000,000원씩. 근데 우리가 가만히 봐도 야, 그거는 너무 적게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혼을 건져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한 영성 세계라고 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그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부득이하게 그 세계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분들이 이제 바로 이 샤먼 무당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신앙들이 이 앞에 우리가 했던 자연숭배 신앙이나 이 샤먼 신앙은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인들 전부 되게 좋아합니다. 미국인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 했는데 스님 한 분이 점을 이렇게 사주를 봐주는 분이에요. 근데 주 고객이 다 누구냐? 교회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교회를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 날짜 스님한테 받으러.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사람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의 어떤 일에 예기치 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것을 미리 예방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던 신앙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고등 종교인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무속신앙이라든지 자연숭배신앙, 또 그 다음에 보면 성물숭배신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 지니는 물건에 대해서 뭔가, 그죠? 이 물건이 나에게 큰 힘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적이죠, 부적. 여러분들 집에 부적들 많죠? 무당들한테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영험한 거지, 이걸 반신반의하고 가지면 그거는 종이 쪽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부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호신부 같은 온만이 반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입춘날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내가 지니고 있으면, 뭔가 내가 불보살의 어떤 가피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듣는.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옴자 목걸이 같은 거. 기독교는 뭐 십자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교는 옴자 목걸이라든지 옴자 반지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합장주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군대 간 아이들이 이제 제일 갖고 싶은 것이 합장주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가 그 아이한테 주게 되면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합창주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군대가 있는 아이들한테, 또 군인들이 또 좀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뭔가 몸에 지니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신앙이 이제 성물숭배고, 애니미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어떤 주술적 어떤 신앙의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어떤 시족 사회, 이런 원시 사회에서 있었던 신앙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주술이나 종교적 이런 어떤 형태의 신앙, 그래서 곰 숭배, 호랑이 숭배, 소를 숭배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형태가 토테미즘.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속 원시 신앙의 그런 어떤 과정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고등 종교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를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서양에서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이제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뭐예요? 신이 먼저 상정이 돼야 되는데, 신이라는 개념이. 근데 불교는 뭐예요? 신 자체를, 그죠? 인정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 사상, 철학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종교학에서는 종교의 개념을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과연 신을 그냥 부정하는 종교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신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교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중단이죠. 신중단. 그 신중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기에는 수많은, 예를 들면 중국신, 인도신, 우리나라신 이런 여러 이제 우리 이 동북아시아권에서 불교가 발전되면서 형성된 그런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팔부신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부신중. 한 분 한 분은 신장이라 그러고, 우리가 여럿의 신들을 신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중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장단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 우리 중자를 써서 신중,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단을 이제 신중단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는 무신론이면서도 유신론적인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이 뭐 인간을 막 그냥 예를 들면 자주우지하고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런 개념에서는 불교는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신의 존재를 논중하는 것을 그 철학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말은 유신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애매하다. 그죠?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신중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그죠? 그 신들은 뭐냐면 선신이에요, 선신. 착한 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도 보면 악신, 인간을 막 괴롭히고 인간을 막 그냥 재앙에 몰아넣는 그런 신들도 있지만은 선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도 하나의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와 같이 신앙을 중시하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삼보의 어떤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승이라고 하죠. 불법승.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삼보라고 하고, 그 삼보에 대한 귀의, 그것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게 불교의 신앙이에요. 불교의 신앙은 이 세 가지가 근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이 개념이 의미상으로 보면 똑같은데 이제 표현이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쭉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사람이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라고 하는 그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사람이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센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역경과 시련을, 그죠,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건널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바다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바다가 아니고 고통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의 바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널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고통. 그죠? 예를 들면 태어나는 것도 늙는 것도 병든 것도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온갖 괴로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초월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완전한 경지에 이룰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사람은 신앙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서 바다를 건넌다. 근면으로서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건 초기 경전인데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경전이 수타니파타예요.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엄청난 많은 역경, 그죠? 고난 이런 것들을 결국 뭘 통해서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에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의지할 것은 요즘 사람들은 뭐 돈이면 돈을 의지하는데 돈을 의지할 대상이 없대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를 들면 내 남편 아내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고해의 바다를 건너고 근면으로서 고통을 줘. 부지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지혜로서 완전한 그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을 경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의 종교의 의미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을 자각성지라고 합니다. 자각성지.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 깨닫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자로는 그죠? 최상의 가르침, 으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의미하는 종교의 뜻과 서양에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말하는 어휘적인 의미가 달라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종교라는 한자어를 봤을 때는 불교라는 종교는 최상의 가르침이고 으뜸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종교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 기독교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교 또한 뭐예요? 우리가 교리, 교법, 교단 이것을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라 했어요. 그죠? 따라합니다. 교주, 교의, 교단.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종교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주는 우리 불교에서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교법은 84,000의 가르침이고 교단은 그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교단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불교 또한 종교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불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를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불교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할 때 어떤 종교다라고 했을 때, 따라합니다. 자비의 종교, 성불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불교 이 외에도 뭐 여러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를 그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부처 글자, 가르칠 글자 이렇게 씁니다. 불교 한자로 쓰면 이 뜻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종교를 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서 그 부처님의 말씀해 놓으신 진리를 깨닫는 종교를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불,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영어로 표현합니다. 사람들 붓다, 이렇게 붓다, B-U-D-D-H-A에서 붓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샤카무니 붓다, 고타마 붓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게 되면 이 붓다라는 말을 그죠? 붓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쓴 거예요, 한자로. 뭐로 했어요? 불타 이렇게 한 거예요. 붓다. 그건 불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 나는 대로 바로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붓다를 뭘로 불타로 이렇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음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한자로는 뜻을 그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뜻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깨달은 자다 해서 각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깨달을 각자를 써서 그래서 깨달은 분이다. 불의 개념이 뭐라고요? 깨달은 자, 깨달은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깨달은 분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글자대로 풀어본다면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깨달은 사람, 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중생들에게 그 깨달음을 그죠?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래서 불교하면 우리는 항상 뭐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깨달음. 줄여서는 뭐 깨침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침. 깨침이라고 하고 우리가 명상에서는 그것을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깨침, 깨달음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는 뭐라 한다? 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것을 이제 부처불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다,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음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진리, 법. 그것을 이제 법을 우리는 흔히 다르마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르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읽어보신 분들은 금강경에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이제 인도의 말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자로는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뜻으로 번역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은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가장 위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은 가장 최상의, 가장 위없는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무상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죠? 예를 들면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어떤 예를 들면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등 정각이라 합니다. 정각, 바른 깨달음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무상정각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상정각. 그냥 또 그냥 다른 말로는 그냥 정각 이렇게 또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그냥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상정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정각이라고 하고.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달리 있습니다. 표현을 그죠? 근데 뜻은 뭐다? 바로 최고의
바른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바른 깨달음. 자, 그래서 따릅니다. 가장 높고 가장 두루하며 가장 바른 깨달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우리는 연기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법이요? 연기법.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의 이치를 밝힌 법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연기법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하면 또 말이 또 달라져요.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불교의 세법은 바로 뭐다? 연기법이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연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불교라는 용어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를 가르쳐 보이는 교법을 받들어 그것을 통한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생활관을 가지는 불타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부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디즘. 그리고 불교 신자를 부디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디즘, 부디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이거 이제 서양의 개념, 서양의 어떤 이론적 측면에서 불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어떤 이념, 그죠? 그것을 이제 풀어보면 인생관, 생활관, 그 다음에 세계관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제 불교, 부디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라고 하는 옆에다가 여러분들 생명 중심의 종교다라고 좀 써놓으세요. 무슨 중심의 종교요? 생명 중심의 종교.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종교라면 또 어떤 사람은 불교는 인간만을 최고로 생각한다. 그럴까봐 이제 생명 중심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좀 덧붙여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이 그 생존했던 그 시대는 뭐예요? 인도인들은 모든 것을 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다 신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신이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신이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신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당시의 부처님 시대 때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이치를 깨닫고 보니 신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 외의 어떠한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창조주, 그죠? 주제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창조신, 주제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주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것을 이제 주제신이라는데, 그래서 불교는 창조주나 주제신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를 뭐예요? 신의 어떤 자체를,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측면은, 예를 들면 뭐 신이 모든 어떤 생명을 창조했다, 신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이 결정된다, 이런 것 자체를 이제 반대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가 처음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그죠? 우리가 앞에 공부했었잖아요. 이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고 하는 이 어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평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뭐예요?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출신 성분이나 또 예를 들면 가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그죠? 그 행위가 천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귀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 인간의 행위에 중심을 두는 것이지 어떤 가문이나 출신이나 어떤 이런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존엄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불교의 용어 가운데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참 좋은 말입니다. 일체유심조. 그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지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일체유심조가.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법구경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처이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될 수 있는가? 그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돈도 권력도 또 어떤 것도 내 의지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의 말씀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밑에 보면 부처님 당시 때 박가티라고 하는 이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굉장히 이제 병세도 심해지고 오늘 내일 할 만큼의 그런 어떤 몸 상태가 안 좋은 비구였어요. 근데 이 비구는 출가를 하고 나서 부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 해서 그냥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통도사나 해인사 가면 큰 스님들을 함부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큰 스님을 한 번도 못 보고 그 산중에서 수행을 했던 경우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니까 이 박가티도 출가를 했지만은 부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병세가 점점 위독해 가는 것을 알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들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 번만 뵐 수만 있으면 이런 말을 계속 혼자서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 들었던 이제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정사에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사에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노비구가 있는데 이 비구가 출가를 한 이후에 부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부처님을 친히 뵙고자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한번 쉽게 말하면 일반은 병문안이죠, 그죠? 한번 갔으면 그래서 부처님이 친히 갑니다. 친히 직접 그 병들어 누워있는 노비구의 처소에 들어가죠. 그러자 이제 누워있다가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려고 해요. 부처님이 그대로 누워있더라. 그대로 누워있더라.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무엇하겠느냐? 내 이 육신을 보고 절을 한들 무엇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경구입니다. 따라합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무엇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며, 그죠? 또 나를 보려거든 법을 봐라.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런 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불교를 공격하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는 뭘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그죠?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참 아주 미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상을 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불상을 상으로 볼 것이냐, 그 불상을 내가 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으로 보면 그건 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부처님을 보면서 그냥 그게 그냥 마치 그냥 그 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걸 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법당에 부처님을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상의 개념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처님과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불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절하라 한 적 없어요. 절하라.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보게 되면 만약에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 한다거나, 그죠? 형상. 우리 자꾸 형상을 통해서 부처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법을 통해서 부처를 보려고 해야지, 형상을 통해서 부처를 본다거나 또 소리를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금강경에.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보면서 그죠?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그래서 그 부처님의 불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상에서는 그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는 뭐예요? 자비의 온화한 미소가 나오고, 그죠? 그 또한 그 상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부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느껴져야 하고, 그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상을 근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 가보셨어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냐는 말이에요. 아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상 앞에 이 사람들은 뭐야? 두 손 보고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느껴요?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가 인간을 대신해서 고뇌의 그 짊어진 예수의 뭐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끼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치 그냥 그게 뭐가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목불을 태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스님이 이제 어느 절에 가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객실에 불도 안 떼놓고 아주 막 냉방이에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잠이 도저히 안 와. 그래갖고 나무를 아무리 찾아도 나무가 없는 거예요. 법당에 뚝 갔더니 부처님이 목불이야. 나무로 되어 있는 부처다. 그래갖고 그 불상을 그냥 도끼로 쫓아가고 군부를 떼갖고 뜨뜻하게 이제 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하러 법당문을 들었는데 불상이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상을 막 찾는다고 막 찾는데 보니까 그 아궁이에 지금 타다난 불상이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잠자는 스님을 깨워서, 아니 도대체 스님이 어찌 불상을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막 스님들이 다그쳤다네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스님들이 하도 그 불상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해서 나는 그게 사리가 있는 줄 알고,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태웠다가는 그런 이제 목불을 태웠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만든 불상은 불을 건널 수 없고, 흙으로 만든 불상은 물을 건널 수 없고, 그렇죠? 또 청동으로 만든 불상은 불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참 부처이냐,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나의 부처를 찾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는 자애로운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안 하죠. 실제.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상징적인 것을 다 표현해 놓고 있어요.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론상 원, 그죠? 이론 원은 이거는 뭐냐, 마음을 나타내는, 우주를 나타내는 것이고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신을 특정한 형상이나 이념으로 제한시켜서 그것을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을 보고 또한 참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또 구절인데 따라합니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 차별이라.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은 그죠,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는 인간을 근본으로 생명 중심의 종교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처의 그런 어떤 자성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불교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다. 그래서 불교는 성불의 종교고 서양의 종교에는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는 가르침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 보게 되면 자력과 타력이 있게 돼요.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자력신앙, 타력신앙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신앙, 타력신앙. 자력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힘으로 그죠,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자력적인 거죠. 타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불 수행을 사람들은 타력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연불은 100% 자력입니다. 100% 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상으로는 불보살의 가피를 내가 입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타력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신앙은 자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열반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일체중생, 시류불성.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죠? 모든 생명은 다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불성.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모든 생명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인간 중심의 종교고 세 번째 현실주의라. 현실주의라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세 번째는 현실적인 가르침의 종교다. 모든 것은 자, 우리가 불교란 종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죠? 분명히 과거의 시간이 있고, 그죠? 현재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했을 때, 보통 보면 이제, 기독교 서양의 종교는 미래의 어떤 무게중심이 좀 있어요. 미래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후에, 그죠? 천당에 간다거나 이런 개념들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주 핵심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냐 하면 불교는 현재에
그 신앙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주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뭐냐면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하나 설명하셨지만은 불교는 왜 이 현실주의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현실의 모습을 불교는 고라고 먼저 단정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괴로울 고자죠. 고통의 세계다.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는 뭐다? 고통의 세계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불교는 고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이 고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불교는 왜 그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은 중생이 사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인생의 삶이 괴로움만 있느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100세 인생이 100세 살란지 모르겠지만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30년은 뭐예요? 30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좀 적게 자야 되죠. 그죠? 30년을 또 잠을 또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30년 정도 잠을 자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실제 어떤 내가 행복하다. 행복이라고 느끼는 시간은 과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근데 이 행복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냥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가는 그 순간 행복하지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 순간 그래 막 기쁘고 한 시간 가나? 10분 가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괴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괴로움은 오래 갑니다. 희한하죠, 그죠? 행복은 굉장히 순간 쑥 지나가고 버리고 나는데 이 괴로운 어떤 상황은 계속 생각이 되고 10년 전 일도 생각이 나고 20년 전 일도 생각이 나고 계속 그 트라우마가 그죠?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다 치면 거의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실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내가 볼 때는 하루도 안 될 것 같아요. 24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명예나 뭐 권력이나 어떤 이성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반드시 수반이 된다고 했어요. 괴로움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있어도 이거는 괴로움이고 그죠. 그렇다고 너무 없어도 또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괴로움이 수반이 되게 돼요. 그렇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복이라는 어떤 시간보다는 우리 중생의 그 현실은 이 괴로움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고도 있고 팔고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어떨 때 괴로우세요? 어떨 때 이 괴로움을 인도 말로는 듀카 이렇게 표현해요. 듀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이 듀카라는 용어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니불자, 같을여자, 뜻의자, 불여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이 의미를 불여는 뭐요? 쉽게 얘기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뜻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내 뜻대로 된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죠. 내 생각대로 막 탁탁탁탁탁 이게 막 퍼즐 맞춰가듯이 그냥 하리 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고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불여이라는 뜻을 내가 딱 접했을 때, 야, 기가 막힌 번역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심리적 상태가 괴로움의 상태예요. 여러분 늙고 싶으세요? 늙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늙는 것이 괴로움인 거예요. 내가 또 구하고자 해도 내 뜻대로 구해지지 않잖아요. 그건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 고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게 뭐예요? 뭐 죽고 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뭐예요? 이 현실에서, 그죠? 현재의 삶에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불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그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나는 그죠? 막 그 괴로움 자체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는 헤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 사는 게 막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죠?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괴로움이 쉽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현실적인 문제, 이 현실적 문제가 바로 뭐예요? 고의 문제죠. 그죠? 이 괴로움을 뭐예요? 바로 보아서, 직시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뭔가 자꾸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거나, 또 예를 들면 때로는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고의 원인을 불교는 뭐를 보러? 집착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본다고요? 집착.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이게 안 없어져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집착이 바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기사고탐이라는 이 부인입니다. 기사고탐이.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들을 못 낳다가 정말 어렵게 외아들을 얻어요. 근데 외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죽습니다. 이 기사고타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기사고타미는 뭐예요? 이 어머니는 실성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사람이 예를 들면 예기치 않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실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죽은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기를 몇 달 며칠이 지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기사고타미에게 당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저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가라. 부처님이면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이 기사고타미는 뭐예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앞에 와서 막 울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그때 부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마.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기사고타미에게 지금 마을로 내려가서 죽지 않은 집, 하나도 죽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쌀 한 대씩을 얻어와라. 그래서 이제 기사고타미가 마을에 내려가서 집을 두드리죠.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어릴 때 죽은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경우도 있고, 보니까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기사고타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구나. 죽는데,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한두 살 살다 죽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30년을 살는 경우도 있고, 다 그래요. 태어나서 인간은 누구나 죽되 그 인연 따라 그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원종사에 돌아와서 부처님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얘기하고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출가를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위실력과 힘이라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겠죠.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또 죽을 건데, 결국은.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이 기사고타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그런 종교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신통을 부리거나 뭐 어떤 뭐 신비의 힘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바로 파악해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중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 불교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는 인간 중심의 종교. 두 번째는 그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불교가 왜 존재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늘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고, 두 번째는 현실주의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장 매력으로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죽고 나서의 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천당을 얘기하고 뭘 해도 가본 사람 아무도 없고 갔다 왔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현실에서의 극락이지 사후의 극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옥의 문제도 현실에서의 지옥인 것이지 죽고 나서의 지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또 불교는 가벼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괴로움에서, 그죠? 즐거움으로, 윤회 번뇌로부터 해탈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겁니다. 현실주의입니다. 아셨죠? 어떤 이상주의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가르침의 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불교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다 여러분들 연기적 관계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연기적 관계. 연기적 관계라는 말을 붙여놓으시면, 또 그 옆에다가 관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성. 불교는 모든 삶의 모습을 관계성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연기법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서로 관련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남과 남인 줄 알지만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몇 생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연들이 왜 이렇게 앉아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관계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부부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뭐 노사 관계, 그죠? 예를 들면 전부 다 관계예요, 관계.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과 생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그죠? 인간의 관계, 모든 것은 전부 관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기적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연기론적 관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갈대와 같은 거예요. 갈대가 서로 같이 기대어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모습은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교는 관용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불교가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라는 그 이름으로 종교를 불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용의 개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불국토 건설을 불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이상적 세계, 우리가 불교가 꿈꾸는 세계를 우리는 흔히 극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극락. 또 다른 말은 정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부처님의 세계를 극락, 정토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국토 건설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불국토 건설을 선우도량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너희가 팔정도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니 먼저 선우도량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선우도량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좋은 것들과 함께 더불어 그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반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합니다. 불교에서 도반, 그러니까 수행하는 벗이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수행하는 벗을 뭐라 한다고요? 도반이요. 함께 수행하는 벗을 도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길도자에 짝반자를 써서 도반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함께 수행하는 벗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선으로 삼음으로써, 선으로 삼는다는 말은 나를 도반으로 삼는다. 나를 도반으로 삼음으로써 노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도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우도량을 만들고, 그 선우도량이 바로 뭐요? 불국토 건설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7번째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진리의 종교다라고 불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다가 과학의 종교라고도 좀 설명을 덧붙여 놓으세요. 진리의 종교 다음에 뭐요? 과학의 종교. 우리가 과학의 아버지라 하면 누굴 들어요? 아인슈타인을 듭니다.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대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교의 개념 이상의 불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가장 과학적 종교의 그 종교를 이제 얘기한다면 불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건 대학 강연에서 했던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만큼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진리적인 종교고 또한 과학의 종교다. 특히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적인 법만을 설한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그리고 그죠?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은 불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적인 가르침만을 설하게 돼요. 그 밑에 보면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형체를 초월한 어떤 그 영역에 관한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은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탁 끄집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이상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철학적 영역도 형이상학에 해당되고요.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을 한마디로 딱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예를 들면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형이상학이고 또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계는 영원하냐? 신이 있느냐?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불교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혹 보면 이런 형이상학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생, 철학, 우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쓸데없는 질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스스로 아는 거지 뭐 그걸 묻는다고 알 수 있냐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종교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서 이해되셨습니까?